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 3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했는데, 이제 복학하면서 MT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또 모르는 후배들도 많아서 신학교 3학년 그 과 함께, 신학과 학생들과 함께 MT를 갔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가평과 춘천 그 어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성리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그쪽 주변에서 이제 MT를 하게 됐고, 1박 2일로 하는데 둘째 날 되니까 이제 과 대표가 이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였는데 오늘 오전에는 바나나 보트를 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나나 보트가 뭔지 아시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처음 들으니까 보트를 타면서 바나나를 먹나? 바나나를 왜 거기 가서 먹지? 그랬더니 막 과 대표가 신학생들 이게 촌스럽다고, 요즘에 이게 새로 나온 신문물이 있는데 앞에서 배가 끌면 뒤에 풍선을 자꾸 타면 그 물에서 노는 거라고. 아니 사람이 풍선을 어떻게 타냐? 우선 가보면 안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선착장 같은 데를 갔더니 진짜 바나나 모양의 노란 그 튜브처럼 굉장히 긴 게 이렇게 있고, 제트스키도 있고 카누 이렇게 노져서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안내하시는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 요즘에 바나나 보트라고 이게 새로 나왔는데 이게 스피드도 있고 아주 재밌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처음 보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다 그걸 타고 싶어 해서, 그런데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거 타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바나나 보트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줄을 서고 이제 차례대로 타고. 근데 저도 사실 내심 그거 타보고 싶었는데 저는 좀 점잖고 양반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조용한 후배랑 같이 그냥 우리 카누, 그냥 저거 타고 싶은 애들 저거 바나나 보트 타라고 하고 우리는 노젓는 그 카누를 타자. 근데 카누 탈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집이 되니까 알려주시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왼쪽,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그렇게 하나 둘 노를 저면 앞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노를 젓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노를 쳐면 방향을 전환하고, 또 직진하려면 하나 둘 연습 안 해도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진짜 하나 둘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게 쭉쭉쭉 가더라고요. 근데 그 바나나 보트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뭐가 치는데 뭐가 몰려올까요? 파도가, 물결이, 노을이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카누를 놓줘서 파도가 오면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렇게 그걸 타면서 바이킹처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무섭지만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타다가 이제 자꾸 깊은 데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 구명조끼도 없고 뭐 안전 수칙이 없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후배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으니까 왼쪽을 계속 쳐니까 이게 머리가 점점점 왼쪽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안전하게 육지로 갈 수 있겠다 하는데, 이러면 바나나 보트 타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또 칩니까? 물결이 치는데, 아까는 정면으로 물결 맞으니까 괜찮았는데 이 배가 옆으로 해서 물결을 턱턱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가 위로 올라가면서 헷가닥 뒤집어질 것처럼, 올라갔다가 뒤집어질 것처럼. 와, 무섭더라고요. 이거 잘못 빠지면 카누랑 같이 뒤집어져서 그 밑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수영도 못하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결은 치고 막 멈춰라 그래도 뭐 안 들리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면서 계속 떠밀려 가다가 막 걸음아, 아니야 노야 나를 살려라, 막 제가 막 노를 저었더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방향 잡아서 다시 열심히 해서 이제 안전한 선착장까지 잘 도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너울이 파도가 한 번 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또 밀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파도가, 물결이 끊임없이 친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바다나 그 물에 나갈 일이 있으면 그 물결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옆으로 마주하면 여러분들이
배가 뒤집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물 위에서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네 인생살이에도 이 파도가, 옆으로 치는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구나. 그 무서운 너울이 계속 넘실넘실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린 시절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파도를 이겨냈더니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들, 또 수많은 인간관계의 그 복잡함,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지 알았더니 또 시댁도 있고 뭐 친정도 있고 이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의 파도들, 또 우리가 나이 들면 아프고 힘들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투병하다가 세상 떠나시면 그 이별의 그 거대한 풍랑 앞에서 그 외로움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파도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는 점이 없습니다. 이 인생의 풍랑은, 너울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상상도 못했던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파도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지 내가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또 주변에서 간신 같은 신하들이 막 부추깁니다. 압살롬이요, 당신처럼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치우면, 아버지만 꺾으면 당신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그런 패륜적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왕인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맨발로 다윗은 그 밤에 허겁지겁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몇 명 안 되는 그 신하들과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과 분노와 그 자식을 향한 그 배신감, 그 속에서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아니 뭐 소설로도 드라마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비참한 일이 왕인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풍랑을 이기면서 거기까지 왔습니까?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양을 키우면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곰과 사자와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그가 청년이 되어서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됐습니다. 또 금방 왕이 되는가 싶었더니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는 그 인생의 풍랑을 겪었습니다. 또 왕이 되면 모든 게 순탄할 줄 알았더니 그 마음에 교만과 게으름이 들어오면서 그가 음란한 일을 하게 되고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죠. 또 그 모든 풍랑을 이기고 이제 좀 안전하게 살만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자리를 욕심내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아들과 어떻게 대항해서 싸웁니까?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 참혹한 일이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한숨 돌리면서 이 아픔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가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이 벌벌 떨면서 그가 하는 말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부하들을 동원하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손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울면서 서러움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도망가는 인생의 그 풍랑을, 상상도 못했던 그 파도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눌 길 없는 그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상상도 못했던 풍랑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힘이 쫙 빠지는, 저도 그 후배와 노를 젓고 안전한 육지에 도착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뒤집힌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 다윗이 그 위험을 모면하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빠졌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힘 빠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마음을 가눌 길이 없고, 정말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잠도 못 들고, 이렇게 힘 빠지는 그 세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말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만 예배자인 것처럼, 자신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니 저 봐라, 아들이 반역하지 않느냐. 결국 그 잘난 다윗도 아들은 어떻게 못하는 거야. 자기 자식의 문제는 그도 왕이면서도 그의 통치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구나. 그럴 줄 알았어. 다윗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하는 거지. 우리들 앞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처럼 행동했지만 가정에서는 안 그랬나 봐. 가정에서는 모질게 애들을 대했나 봐. 그러니까 저 아들이 반역하고 힘이 생길 때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지. 다윗이 지금 죄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다윗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우리도 살다 보면 일가 친척들, 또 안 믿는 직장 동료들, 또 여러분들 동창이나 친구들이 그런 말 하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우리보다 못 살고 니네 자녀들 왜 떵떵거리는 그런 일들 왜 못해? 안 믿는 우리보다 니네가 더 형편이 어렵잖아. 그런 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야, 하나님 계신다면서, 하나님이 니네 기도 들으신다면서, 그럼 기도해서 이런 문제 다 해결하고 니네 자식들 다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안 믿는 우리보다 네가 더 힘들게 살잖아. 그런 신앙적인 공격들이, 수군수군 거림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격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수많은 잔인한 말의 공격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대부분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는 번듯하고 잘 나가는데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어렸을 때는 손잡고 교회 나왔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또 뭘 배웠는지 대학생이 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아이는 참 착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좀 누구에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번듯한 일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좀 이 직장 또 사업의 문이 좀 활짝 열리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그냥 뭐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집 밖에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얘기 듣다가 또 다른 구역 식구들은 목사님, 우리 아들은 사업하다가 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그 이후로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집에 안 들어와요.
지금 연락 안 된 지 10년이 넘습니다. 그냥 실패했어도 그냥 집에 와서 조금씩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많은 부모님들의 그 가슴 아픈, 남들에게 말 못할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이거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다들 가슴 아픈 사연들, 특별히 자식으로 인해서 가슴 썩어가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 앞뒤로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특별히 자녀들로 인해서, 아이들로 인해서 힘든 세월, 힘 빠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린 말,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도 결국 친지들의 눈초리,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주변 이웃이 보는 그 눈빛이 더 힘들고 더 무섭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이 인생의 풍랑에서 힘 빠지는 그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올까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내 죄 지은 것을 다른 사람이 지금 벌 받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범죄한 사람 아래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에덴을 상실하고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들어온 문화, 사고방식, 습관,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문화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또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이 거대한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에 영향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죄된 문화, 그들이 만들어낸 이 악이 이미 구조화된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인생의 풍랑이,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됩니까? 왜 이런 풍랑이 불어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힘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풍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스럽고 또 이 힘 빠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힘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시 힘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가? 힘나는 인생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도 그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있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머리를 들겠습니다. 나 머리 쳐박고 그냥 울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는가? 나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눈물만 펑펑 흘렸는데
이제 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고개 들 수 있도록, 내가 고개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이 왜 그랬는가? 어떤 간신배가 압살롬의 그 마음을 충동질했는가?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런 분노와 억하심정 속에서 그가 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 예배자였던 다윗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이 빠질 때,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천착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몰아칠 때 원인 규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하세요. 이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 코로나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우리가 이해해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힘 빠지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힘 빠지는 세상에서 힘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잔소리하고,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잔소리하고 아이들 혼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잔소리 많이 해서 방을 잘 치우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바뀐 역사가 있다면 저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그거 좀 배울게요. 잔소리로, 말로 혼낸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가 대면으로 나올 수 있다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다면 우리가 그 모니터, 그 화면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제일 잘하는 이 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한 두 번째가 뭘까요?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독특한 표현이 또 나오죠.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로, 남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기도하겠다. 남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 자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저나 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모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걸 다 이렇게 노트에다 다 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기도 부탁한 그 권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혹시 이거 나만 지금 이거 애쓰는 거 아니야? 기도 응답 다 됐는데 지금 된다 안 된다 이거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나만 지금 마음 졸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개 집사님은 지금 잠들기 전에 기도 부탁한 그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기도하나? 안 하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꼭 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 너무 좋아요. 또 기도를 요청하는 거 얼마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 부탁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힘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도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자기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도 자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부탁만 하고 기도는 스스로 안 하시고 도대체 무슨 힘줄을 먹길래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얼마나 편리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상을 살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힘드신 분들은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세요. 여러분들 직장 끝나고 부랴부랴 오시면 7시 반이나 늦어도 8시까지 올 수 있어요. 예배 끝나기 전에라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기도를 안 하시는지.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들 집의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그냥 쉼과 그냥 내가 편하게 빈둥빈둥거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소파에 누워있다가 마음을 딱 다잡고 무릎 꿇고 거실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실에서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TV 보다가 TV 그 프로그램 끝나면 여러분들 영적인 마음이 확 들어서 침대에서나 어디서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집에 기도 공간을 만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일상의 자리에서는 기도하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올 수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게 힘드신 분들은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에 오셔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낮에 늘 교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 빠지는 세상에서 힘나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우리가 힘낼 수 있는 비결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기도하던 그가 지금 잠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얘기를 왜 할까요? 다윗이 한잠도 못 잔 거예요. 쫓겨다니고 불안하고 막 속에서 막 울분이 솟아오르고 막 복수심이 차오르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로 맡기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달복달 한다고, 내가 잔소리한다고 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되는구나. 기도로 맡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내가 잠들 수 있겠구나. 저는 다윗이 에라 모르겠다, 잠 좀 자야겠다, 이 표현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세 가지 영역으로 만드셨어요. 영, 혼, 육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또 이 혼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마음의 문제는 심리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또 육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채워서 이것을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게 뒤엉키면 안 됩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먹어야 되는 문제를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냥 위로의 말만 들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절대로 이게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심리학자가 와서 배가 고픈 현상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니까 화이팅 하고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배가 고픈 문제인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전도사님이 와서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배고프지 않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심리적인 그런 위안과 기도를 해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육체적인 문제는 때로는 육체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문제는 먹어야 됩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아픈 것은 그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힘 빠진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신과 심리와 마음의 문제를 덮어놓고 영적으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심리적인 아픔인데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팍 때리고 어디 기도원 가서 굶기고 기도시키고 사람을 더 악화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진짜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죄책감만 쌓이고,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리는 오해 속에서 힘 빠지는 일들을 스스로 자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이 힘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가 심리적인 이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고, 또 육체적인 문제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가 잠을 자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로 풀어야 될 그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풀고,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이 문제가 풀린다면 우리가 좋은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잠을 자야 되고 좀 먹고 마셔서 해소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나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세워지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에서부터 우리가 좋은 표현, 좋은 표정, 좋은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먹고 마실 때 기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힘 빠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을 봐야 되는가? 어떤 순서에서부터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가?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영적이고 정서적인 이 문제를 육체적인 체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먹고 마신다고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죠. 막 커피숍에서 2시간, 3시간 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친구가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가 뭡니까? 내 자랑, 내 열등감을 포장해서 우월감 자랑하다가, 그럼 친구가 자랑 끝나면 내가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또 자랑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해소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도 본인도 해결 못하는 그 아픔 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서로 가면을 쓰고 만났기 때문에 시간을 보낸 거지 그것은 해소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 내 내면의 그 문제, 육체적인 부끄러움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안전한 공동체, 내 그늘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은 그 영적인 밝음이 있는 그 사람들과 어울릴 때, 교제할 때, 그때 영혼육에 힘 빠지는 문제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좋은, 정말 힘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스스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맡기면서 육체적인
그 괴로움과 피곤함을 잘 자면서 수면을 통해서 그는 힘나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람들이 나를 칩니다. 2절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복 없는, 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힘나는 체험들을, 결단들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뒤에서 몇 명이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는데 그가 힘나니까 천만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고백이 뭡니까? 무섭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또 놀라운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으로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나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데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 이제 담대하겠다. 담대함이 없는데 담대하기로 선언하니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웃을 일이 있으세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랄랄랄라 웃으면서 오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 결단하고 선포해야지만 웃을 일이 없는데 웃겠다라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겠다라고 해야지 그때서야 우리가 미소가 나고 그때서야 우리가 웃음이 지어질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과 선포.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데, 안 되는데, 힘드는데, 힘납니다. 힘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을 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없는데 있도록 선언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힘나게 하는 역사가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 문제로 쩔쩔매다가 힘나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또 그가 육체적인 쉼을 갖고 또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자기 문제를 벗어나서 뭐라고 말하니까 주의 복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내려 주십시오. 자신이 살아나고 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또 지역을 살리는 그 방법이 이제 생각나니까 주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가 압살롬만 바라봤다면, 압살롬 옆에 있는 나쁜 신하들만 바라봤다면, 그가 복수심만 붙잡고 있었다면 그는 이런 고백 못해요. 그 복수심 속에서 본인이 죽던 아들이 죽던, 결론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3의 길, 새로운 길, 힘 빠지는 상황 속에서 힘나는 인생이 되는 그 길로, 또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나요. 그 문제가 나를 더 목을 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배의 자리 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는 겁니다.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파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가면 넘실넘실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험난한 파도 위에서 뭘 합니까? 나무 판자 놓고 서핑을,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파도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파도의 그 문제만 바라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도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오히려 파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에서 더 놀라운 기쁨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리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는 그 일이 정말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힘 빠지는 세상에서 힘나는 다윗처럼 새 힘 가지고 놀라운 파도 타기를 통해서 축복의 세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